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찬송가 428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 날 주셨습니다. 새 마음, 또 주님께서 새로운 은혜 날마다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부지런히 나아가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또 주님께서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또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만족하고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붙들고 살아가겠다는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삶임을 늘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힘있게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저희 모두에게 힘있고 능력 있는 자녀된 삶을 허락해 주시고자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아버지 기쁨과 감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 입술과 마음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잠언 13장 15절로 18절입니다. 잠언 13장 15절로 18절 제가 읽습니다.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시는 지혜고요. 또 세상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삶의 지혜입니다. 생명을 주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힘있고 생명력 있게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지혜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요,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님을 자녀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만약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주셔도요, 우리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말인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하셨지만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힘과 능력을 얻는 자는 반드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시고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먹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마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그래서요, 만약 내가 말씀을 달게 받는다면 나의 심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심령인 거예요. 말씀을 달게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맞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지혜의 말씀입니다. 아유, 이 말씀이 있어서 저는 살겠습니다. 이 말씀 없었으면 저는 망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기쁩니다. 이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달게 받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데 말씀을 꺼려해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 못해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 더러운 것이 섞여 들어있다, 이렇게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영과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떠한가, 이거를 깨달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의 삶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삶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많이 부딪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과 생각, 그리고 살아가는 방법으로 우리는 살아가고자 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런데 세상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과는 많이 다른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옳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좋다고 인정하지 않아요. 많이 달라요. 그럴 때 우리는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끗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많은 어려움이 믿는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려워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요, 깨달아 알게 하세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알게 하십니다. 또 피할 길도 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분별력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 수 있는 삶의 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예요. 말씀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기뻐하는 자와 하나님의 지혜를 기뻐하지 않는 자,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본문을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요, 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잖아요. 선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다 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이 정말 좋은 지혜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가치 있는 지혜구나. 이것을 인정하면서, 이것이 받아 먹는 거거든요. 그것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선한 지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지혜는 선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은혜를 베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또한 은혜를 기뻐하고요, 은혜 베풀기를 좋아하는 심령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빚어주세요. 그러한 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합니다. 여기 사악한 자라고 하는 단어는요, 은밀하게 행동하면서 남을 속이는 자예요. 그래서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칩니다. 이러한 자를 가리켜요. 사악한 자는요,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영,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이 주는 말과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혜는 선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악한 영이 주는 지혜라면 악할 수밖에 없거든요. 악한 영으로부터 무엇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악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지혜를 사용하는 자가 걸어가는 길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거부하는 그 길이기 때문에 험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험난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원어적으로 딱딱하다, 거칠다, 강팍하다 이 뜻입니다. 그가 걸어가는 길이 사람들 보기에 전혀 아름답지 않다. 아주 뭐라 그럴까요? 거칠고 아주 아름답지 않은 그러한 길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하나님의 지혜를요, 마음에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잘 사용하고 실천하고자 할 때 지혜롭다, 슬기롭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자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기쁘게 받아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잘 사용합니다. 그러한 자를 슬기로운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에 있는 원리를 잘 알고 이해하거든요. 지식적으로도 이해를 잘해요. 그래서 삶 가운데 필요한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시고 잘 분별하게 하실 때에 그 지혜를 사용합니다. 말씀을 사용해요. 말씀의 원리를 기억하면서 실천합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미련하다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이 지혜인지 분별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업신여기는 것을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미련한 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지혜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항상 사용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옳다고 믿고 있는 지식과 경험만을 사용하는 사람이 미련한 자인 거죠. 이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의 열악한 지혜만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요, 사람들로부터 왜 저렇게 살아갈까? 이렇게 살면 저렇게 살면 더 좋은 삶을 살아갈 텐데 왜 저렇게 살까? 이러한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미련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 뜻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 아세요.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해요. 우리가 세상을 잘 안다라고 생각해도요, 우리는 항상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가야 할까?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요, 저 사람 얘기를 듣고자 우리는 애를 써요. 그만큼 우리는 세상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세상의 일은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세상을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잠언의 말씀도 그 말씀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라.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이 주는 세상의 지혜를 그걸 갖고자 애쓰는 것보다는 그렇게 애쓰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배우고 가져라. 하나님은 이 권면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지혜롭고 더 안전하다고.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기뻐하고 풍성하게 사용하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즐겁게 살아가라고, 힘있게 살아가라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격려의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게 참 어려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말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리잖아요. 세상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거든요. 많이 달라요. 전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겠다, 그럴 때 두려움이 우리에게 앞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늘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우리가 분별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다라는 분별이 되는 거예요. 늘 깨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기억해라.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리가 그 자리잖아요. 그리고 굳건한 믿음을 주시는 자리가 그 자리거든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자리가 어느 자리인가?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읽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더해 주십니다. 더 풍성하게 해주세요. 더 굳건하게 해주고 계십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그렇게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우리의 삶을 정말 자라나도록 힘있게 도와주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해지는 거거든요. 더 강건해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구원의 삶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우리의 신앙 여정인 것입니다. 날마다 걸어가야 하는 여정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날마다 자라나야죠. 하나님은 자라나도록 도와주십니다. 17절입니다.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여기에서 사자, 사신 다 같은 말입니다. 말씀을 전해주는 자, 메신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악한 사자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주인을 속이고요, 맡겨진 직임을 다하지 않은 악한 심부름꾼을 가리킵니다. 즉 주인의 말을 전해주는 메신저인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제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고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 악한 메신저는 다 거부해요. 그것은 옳지 않다. 이것을 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가로막아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꾸만 악한 하나님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를 원하면서 안 좋은 말로 전해요. 이런 사람은 재앙에 빠지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을 행한 대로 그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맥을 생각할 때요, 충성된 사신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문맥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옳습니다, 좋습니다,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달게 먹으면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요, 풍성한 은혜를 담아서 전하는 충성된 메신저, 충성된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들은 양약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양약이 된다는 거죠. 양약이 무슨 뜻입니까? 효험이 있는 좋은 약, 이 뜻이잖아요. 양약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픈 자, 질병이 있는 사람을 치유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요, 달게 받고요, 듣고요,
말씀을 지혜 삼아서 살아가고 실천하는 사람이 전해주는 말은요, 언제나 죽어가는 심령을 살립니다. 지혜가 없어서 우둔한 길을 찾아가는 사람을 붙잡아야 줘요. 지혜의 길,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길로 돌이키도록 인도해 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으로 살고 전하는 자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죄와 사망의 길에서 건져내는 아름다운 구원의 통로로서의 그 삶으로 하나님께서는 들어 쓰십니다.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18절입니다.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누가 훈계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훈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옆에서 충고를 해주고 좋은 지혜로 권면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지혜로운 분을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도 해주시고요, 때로는 책망도 해주시죠. 좋은 지혜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그것을 저버립니다.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단지 지혜만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온갖 좋은 복과 은혜가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받고요,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은혜, 능력, 물질의 복, 건강, 세상에서 살아가는 필요한 여러 가지 필요를 채우는 공급하심 다 함께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통틀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은혜와 복이 가득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저버리니 그에게는 궁핍과 부끄러움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말씀합니다. 경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거든요. 이것을 달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한 자녀들은 존귀함과 영광을 받는다, 이 뜻인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허물이 있고요, 부족함이 있을 때 우리를 심판하고 망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계와 경계의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살라고, 더 기쁜 삶을 살라고, 더 가치 있고 힘 있는 능력의 삶을 살라고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기쁘게 감사의 마음으로 받는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마음인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가장 기쁘게 받으시죠. 그래서 그 자녀에게 의인이 받는 아름다운 은혜와 복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듣고 순종하고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아름다운 복으로 높여주시겠다, 이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달게 듣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뻐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항상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받고요, 기쁨으로 들으면서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시고 높여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요,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지혜를 계속해서 받아 누리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에 풍성히 맺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새날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 하나님의 말씀 기쁘게 받고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 의지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러한 기도로 주님께 계속해서 우리의 필요도 아뢰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